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행하라, 한 마음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히스기야 왕은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 너무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는 것은 못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때를 개척하면서 사는 거죠. 만약 우리 부모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부모님이셨다, 그러면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은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이런 가정이라면 그래, 나부터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가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왕이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서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결해져야 함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영적인 문제,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가진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그 10번째 재앙에서 우리 장자들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살려주셨지. 맞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지.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즐겁게 지켰습니다. 7일 동안 지키면 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더 지키자, 이렇게 연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늘 넘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올 때 그냥 막 기쁘고 말이죠. 감사가 넘치고 막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새벽에 참 이게 사람이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드린 거라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목양실에 가가지고 딱 이래 펼쳤는데,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이 표시하는 거잖아. 이 표시하는 게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31장에 돼 있어. 그럼 저는 조용한 기도할 때 꼭 그날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1장이 돼 있는 거야. 야, 그래서 또 노란색까지 칠해져 있네. 할렐루야 하고선 천연두스럽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를 돕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른 방향을 향해 이끌어가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야, 우리 목사님 도와서 우리 정말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31장 1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 파란 글씨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났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보세요. 지금 아버지 아하스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뭘 찍었대요?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유다 성읍 곳곳에 주상들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 없앴다는 건 뭐예요? 산당들과 제단들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제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를 의미합니다. 유월절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래가 제시된 유대교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간다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패스오버 되었구나,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 못하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불효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 왕 때 준비하여 성대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유월절 절기가 폐해졌던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뭐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면 예배의 회복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너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 회복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바쳤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그냥 손 닦은 것이 아니라 왕 스스로도 자신의 재산에서 하나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재산을 성전 짓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헌물로 드립니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못했지만은 그 성전 건축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요 아낌없이 바치는 게 아낌없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아멘. 성실하게 사십시오. 또 열심히 돈을 벌라고,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말고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 뭐야?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게 기쁨이 돼요. 기쁨이.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겨보면 뭐 하겠어? 그 남겨놔봐야 자식들 싸운다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런 잘못을 우리가 꼭 부모들이 저지르죠. 그러니까 돌아가시 전에 자녀들한테 필요한 것 미리 이렇게 물려주고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어째 아멘 하네. 딱 정리를 해주고 돌아가시라고요. 괜히 남겨놔가지고 네 거니 내 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잘 산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잘 산다고 쳐.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둘째가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억이 있다 칩시다. 그 둘째가 못 살아가지고 큰아들한테 10억 주고 둘째한테 90억 주잖아. 그러면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큰아들이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 장례를 이 목사는 많이 하잖아. 아이고 싸우더라니까. 조의금 가지고 싸우더라고. 우리 한 권사에 안 싸웠지? 안 싸운 것 같아 보니까. 아니 근데 실제 그래요. 실제로. 그것도 저희 감독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저희 인천 하기교회 있을 때 얘기야. 세상에.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이 뭐 화를 내고 막 그러셨어요. 그 장례를 교회에서 다 해드렸거든요. 감독님으로 그 교회에서 담임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걸 조의금 가지고 싸우더라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지? 그래서 내가 미리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참 훌륭한 담임 목사님. 참 새벽기도에 엉뚱한 성경을 읽질 않나 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말이야. 내가 봐도 훌륭한 것 같아. 여러분,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다. 무너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 회복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왕의 재산 중 얼마를 바쳤다는 거죠. 왕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간사님한테도 이게 참 담임 목사가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11조 꼭 해라. 또 감사해야 된다. 또 월삭 축복 새벽기도 얼마든지 꼭 기도 제목 써서 해라. 제가 가르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요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11조 안 하고 감사생활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으면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낀다고 내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지 않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지 않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100만 원을 벌어도요 세지 않으면 그게 1000만 원 같은 돈이 될 수 있고요, 1000만 원을 벌어도 여러분 999만 원 세버리면 뭐예요? 10,000원밖에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모범을 보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온 거예요.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쌓아. 한번 생각해 봐요. 히스기야 왕이 모범을 보이니까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지고 오는데 그게 더미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 더미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요 앞에 있는 이거 LED 이거 스크린 한 것도 여러분 그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말이죠, 1,000만 원을 가져서 1,000만 원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하시고 싶은데 쓰시라는 거야. 저 돈 잘 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게 이제 알아봤더니 이게 업체 사장님이 목사님이신데 700? 한쪽에 700이면 된다는 게 700. 그럼 양쪽에는 얼마야? 1,400이면 되잖아. 얼마 가져왔다고? 1,000만 원. 그럼 얼마만 더 있으면 돼?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 400 더 있으면 되잖아. 그래 장로님들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계약하고 막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한쪽 하는데 1,500이 된다는 거야. 이미 진행은 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눈을 가리셔가지고 산수가 잘못되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1,000만 원 가져온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한 거라고요. 지난번에 그 전북로의 통합 측 장로님들이 한 50명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시면 어떤 장로님이 저 LED 스크린 너무 좋다는 거야.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왕이 모본을 보였더니요 그냥 더미를 이루었다는 게 더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읽어봅시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은 남편 그냥 막 도끼는 뜨고 바라볼 필요 없어. 다 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알아서 제 발로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 오늘 목사님이 나 한 사람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벼룩이 낯짝이 있지 지도 나오겠지 이러라고. 괜히 열받지 말고. 아멘. 그러셔야 돼. 우리는 남부터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여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 때는 예배 자체가 폐해졌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아예 그냥 걸어 잠궈버렸어. 못 들어가게.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도 회복하죠. 제사장들 세우고 레위인들 세우면서 반열에 따라서 그 예배를 척척척척 진행하게 해가지고 또 왕이 먼저 11조 막 본을 보이고 하니까 이 막 더미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창고에 갖다가 다 보관하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1+1은 2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인본주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뭐 합시다 할 때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님 해요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계산이 빨라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예를 들어 전자계산기 가지고 못합니다 하면은 되는 게 없는 게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100%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은 채워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이 가슴으로 깨닫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쌓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동을 받는 분들이 꼭 있다고요.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들어가면서 여러 여호와의 전안의 방들에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여러분 역대하 31장 12절 하반절부터요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워가면서까지 그걸 관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도 새벽기도 올라오다 보니까 2층에서 3층 올라오는데 거미가 몰래 집을 지었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 철거라니. 치우고 올라다가 정신없이 오다가 내가 지금 오늘 출애굽기 31장을 읽은 거야. 거미 생각하다가. 여러분 18절 하반절 보실까요? 18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라.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일을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맡기면은 저 적당히 안 했어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목했는가를, 부목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싶으면은 인천 내리교회 지금도 담임이에요. 김은교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은퇴한 적이 조중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 박채진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뭐 하나를 해도 좀 똑부러지게 해요. 똑부러지게. 머리 보면 알지? 근데 그것이 나중에 몸에 이렇게 익습니다. 몸에 이렇게 그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게을러 터지게 하는 사람은요 맨날 그 모양으로 합니다. 근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담임 목사가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교인들하고 축복해서 보내줘야 돼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개척해서 보내줘야 된다고.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목사 생활하다가 눈물 흘리고 교회 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안 돼. 아주 나쁜 짓 하는 거야. 나는 우리 감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부목사 생활이라는 게 시집살이입니다. 저도 16년 시집살이를 해봐서 알아. 그러면 사실 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넉넉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이 소명받아온 목회자들이 좀 대부분 가난해. 그러면 부목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기 청빙 받아가는 거예요. 담임으로.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째 아멘을 안 해. 그래서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을.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떤 임재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없이 섬기는 교회에서 집중해서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내가 오늘 새벽기도 오기 전에 보니까 안산 동산교회 그 담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교회는요 참 멋지게 목회를 하더라고. 그 김인중 목사님 은퇴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그런다는 거야.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한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나갈 때가 됐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기간을 준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성도는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부목사는요 2,000명인가를 데리고 가더래. 근데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2,000명 빠져도 금방 찹니다. 그게 큰 교회의 어떤 은혜. 그래가지고 그 안산의 주변에다가요 그렇게 분리개척을 7교회인가 한 거야. 그랬더니 뭐 어떤 그렇게 막 2,000명 데려가는 부목사도 있고 저게 못한 경우는 200명,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 그 일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임을 알고 우리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우리는 감동적인 말씀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거담이 찍으세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고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마음으로 행할 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를 뼛속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삶을 낱낱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행하여 아버지 순종할 때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편 탓, 조상 탓, 자식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